새벽 예배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인 만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통성기도 하기 전에 찬송가 우리 184장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웃고 계시는데 찬송가 183장 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 우리 마지막 뜨겁게 부르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책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편지 안에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표현이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이미 영생과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쓴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죠. 공부해라, 잠에 좀 일찍 자라, 늦지 말고 들어와라, 좀 씻고 자라. 똑같은 말을 왜 계속할까요? 엄마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는 안전하게, 내 자녀가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들리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책마다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지요. 겉표지라고 하죠. 겉표지. 책마다 표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표지를 보면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금방 알고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책 표지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두꺼운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지퍼가 달린 책은 무슨 책일까요?
모두가 다 아시네요. 그렇죠. 가죽으로 되어 있고 지퍼가 달린 책은 110중 8구 다 성경책입니다. 이와 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지퍼가 달려있네. 그러면 성경책이 금방 합니다. 책꽂이에 책이 아무리 많이 꽂혀 있어도 가죽으로 된 책만 성경책을 찾을 때는 가죽으로 된 책. 그래서 금방 집으면 성경책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이 표지는 무엇이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가 되었든 아니면은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니냐?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서 항상 웃고 다니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질문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대답할 것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쁜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회사에 가가지고 어젯밤에 늦게까지 기도했다고 회사에 가서 막 피곤한 얼굴로 막 그냥 앉아서 졸고 있고 그냥 막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너 좀 일어나서 좀 졸지 말고 좀 일어나라. 어제 내가 철야 기도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얼굴 보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기쁨이다. 너무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표지가 기쁨이라고 하는데 슬픈 표정으로 따라하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정말 기쁜 표정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기쁨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참으로 얼굴을 통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천국과 영생을 가졌음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커먼 가죽으로 된 책을 딱 내밀면은 이것이 성경책이구나 금방 눈치를 채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 얼굴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영생과 천국을 가졌구나, 이것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기뻐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2절입니다. 자, 기쁨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 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손할례당이 나옵니다. 이게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 세 가지 다 동일하게 같은 부류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누구냐면은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고 행악자들이고 손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을 개들이라고 하고 왜 행악자들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바울이 강한 어조로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하지 개처럼 여기지 아니야. 너희가 개와 같은 존재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너희가 바로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도적질해가는 신앙생활의 원수와도 같기 때문에 너무 속상한 나머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그들을 오히려 역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행악자들을 삼가고
바리새인들을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속에 죄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오히려 교활한 행악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아주 교활한 행악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거룩하고 이롭지, 이런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내어버리시고,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더 진실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새벽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꼭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내 열심히 더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적재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주님이 사랑함으로 기도했고, 주님이 사랑함으로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것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것 안 하면 저주받고, 이것 안 하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내 의를 더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니까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를 다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구역장의 직분, 부장의 직분, 차장의 직분, 그리고 기관의 직분을 임명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네, 찬양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이런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의무감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적재되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낙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끌어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율법주의, 참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 기쁨을 도적질해가는 원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이 두 가지를 또 3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랍니다. 이게 봉사라는 단어가 여기 봉사로 번역됐기 때문에 남들을 섬겨주는 것으로 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마음 다해서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부 예배가 생겼다고 해서 참으로 오부 예배 드린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진짜 막 이 속이 시원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 것 같다고 고백하는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요? 그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진실하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기쁨은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 승리하자. 기쁨을 회복하자. 예배 승리해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쁨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으로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참으로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신 분들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막 샘솟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자기가 참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오히려 전도하다 매를 맞았는데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서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을 때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자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기 육신의 것이 막 자랑할 것이 넘쳤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때 어리석었는지를 이제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자랑할 것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쭉 늘어놓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인이 되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이방인도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손민이야. 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개 지파가 독립해서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그들은 결국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유다 지파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정통성을 지키고 이들이 참으로 유대인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히브리인들은 말이죠, 엄마가 히브리인 경우에는 히브리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기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고작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을 자랑할 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막 쫓아갈 때 그때 바울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이와 같이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얼굴에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열거한 이 모든 조건들, 유대인들이 이 조건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부럽다. 이 사람은 진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이구나. 모두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내세웠고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평생 애쓰고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살지만은 그것들을 얻었다고 한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참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평생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7절부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그 자랑도 버렸고 베냐민 지파라는 자랑도 버렸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랑도 버렸고 바리새인이라는 자랑도 다 버렸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자랑들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싹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상하다. 고상하다. 고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마치 좀 더 보기 좋아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상하다. 요즘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말이죠,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다 그러시죠. 여기 뭐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마음 가운데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 이렇게 들고 싶은 마음을 다들 이 자매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도 여러분 계급이 다 있습니다. 겨우 이제 명품 바늘에 들어가는 제일 저가가 뭐냐면 구찌입니다. 구찌. 그 위에가 이제 루이비통이고 그 위에가 샤넬입니다. 샤넬 가방은 저렴해도 한 4,500만 원, 6,7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넘사벽인 그 명품이 뭐냐면 에르메스입니다. 이거는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방인데 이거 하나씩 들고 싶은데 참으로 이 교회 왔더니 옆집 아줌마가, 다른 청년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게 고상해 보여가지고 그것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은 카드를 긁어가지고 빚을 내서 가방을 살까? 아니면은 젊은 엄마들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랑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엄마는 이 무슨 가방을 들고 왔는데 나도 가방 하나 사달라고, 당신은 돈도 못 벌고 뭐 하느냐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상한 것은 내가 참으로 한 1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저 사람 가방 참 고상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상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상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영생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만나는 순간 참으로 극히 값진 보화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살 만큼 천국과 영생은 그만큼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천국에 대한 영생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옆집 아줌마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 불우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 장사가 아주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냐면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은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가 천국과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이 참으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고상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할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할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한지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은 육신의 노력이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면 의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피의자가 이제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수많은 이 죄가 있음을 알고 재판을 하고 곰곰이 따져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피의자가 결백함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릴 때 네가 의롭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자가 결백함이 인정되고 입증되고 무죄 판결을 내릴 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따라합시다. 죄가 없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따라합시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은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의롭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참으로 지옥 갈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의로운 자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진다.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진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백함을 입증받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내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죠. 내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스펙과 쌓아둔 재산이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피 말고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참으로 목숨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영생과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천국과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아까울 것이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꼭 붙들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시키는 찬송가 184장입니다. 자, 가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손바닥을 내고 박수하면서 우리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도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영원토록 내 할 말. 천국에 가서도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진실하게 예수의 흘린 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먼저 들겠습니다.